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김예지입니다. 친구는 제 삶의 즐거움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저는 친구와의 우정에 살고 우정에 죽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그 사이에서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고 기쁘게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친구들이 제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선 친구가 예지야 같이 컴퓨터 배우자 하면 그래 하면서 컴퓨터실로 가고, 예지야 같이 서예 배우자, 그래 서예실로 가고, 예지야 도서부 같이 하자, 그래 도서실로 가고, 이렇게 친구들을 따라 바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지야 같이 찬양팀 하자, 그래 성가대 같이 하자, 그래 어린이 찬양팀 같이 하자, 그래 이러면서 친구들을 따라 여기저기 다 참석하고 다녔어요. 또 한 번은 멀리 사는 친구가 오늘 우리 부모님이 늦게 오신대 같이 기다려주라 하길래 저는 또 그래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님께는 연락을 안 드리고 밤늦게까지 같이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집에 가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났어요. 부모님께 혼나는 이유 중 10중 8구는 친구 때문이었어요. 친구 때문에 내 할 일 안 하고, 친구 때문에 심부름 안 가고, 친구 때문에 연락 없이 집에 안 오고, 이런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냥 친구를 좋아하기만 하던 11살 어느 날 엄마께서 우리 독일 가서 살 것 같아 하셨어요. 이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학교 걱정도 공부 걱정도 언어 걱정도 아닌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영영 이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요란하게 송별회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독일에 딱 갔는데 역시나 친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골에 있는 학교라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관심과 눈길을 한 몸에 받았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인형 같은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Wie ist dein Name? Wie alt bist du? Woher kommst du? Bist du neu hier? Sprichst du Deutsch?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여기 새로 온 거니? 독일어 할 줄 알아? 이러면서 질문을 막 퍼붓는 거예요. 근데 전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복의 근원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저는 이 상황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우울해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걸었어요.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독일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하게 맘먹고 그 어렵다는 독일어를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한 독일어는 Ich kann Deutsch sprechen. Kann ich neben dir sitzen? 나 독일어 할 수 있어. 너 옆에 앉아도 되니? 이런 말이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는 애로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제 독일어는 쑥쑥 늘었고 곧 말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다 맞춰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제 마음이 넓어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엄청 속상하고 서운해도 참자 해서 됐다는 거였어요. 내색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친구랑 관계가 힘들어지는 분위기만 만들어져도 몸으로 증상이 나타났어요.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긴장을 해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에 올라가니 드디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다 하는 그런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었어요.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그 애가 저한테 좀 쭈뼛거리더니 나 얘랑 사귀기 시작했어 하면서 다른 여자아이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얘가 지금 뭐라 그랬지?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수업에도 집중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것은 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교제를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친구 사이의 어떤 갈등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동성애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상상조차 해보지도 못한 것이었거든요. 독일에서 음식 문화, 어른들에게 존댓말 안 하는 것, 다른 학교 시스템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문화 충격이 있었지만 동성애는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게다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이 상황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국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못했어요.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안 되는데 헤어지면 좋겠다 하다가도 우리 싸웠어 헤어질 것 같아 하면 저도 모르게 아니야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는 이 애매한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괜찮은 것이라고 인정해버리기는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자라면서 생긴 신앙적 가치관과도 맞지 않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는 절대 못하겠고 이 사이에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속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사귄 친구인데 얼마 만에 생긴 친구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저는 동성애에 대한 제 근본적인 생각, 양심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은 점점 심해졌지만 결국 친구를 대하는 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들도 갑작스럽게 동성애자로 변하면서 동성 친구들끼리 사귄다는 거예요. 나 실은 동성애자인 것 같아. 이 말을 무슨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 말보다 더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성적 호기심 때문에 동성끼리 성관계를 갖고 그걸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을 좀 무시하는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진짜 내가 알던 애들이 하는 말이 맞나?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것인지 혼란스러움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던 저에게는 이것은 완전 충격 그 자체였어요. 또 한 번은 동성애에 빠진 친구 중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남자아이가 점점 우울해지더니 결국 어느 날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처음 접하는 상황에 너무 놀랐고 밤을 다 샐 정도로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른 말은 도움이 되질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복음으로 이 친구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거면 분명 얘가 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죽으려는 애한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너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엄마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친구와의 관계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잡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믿는 게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너무도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쉽다고 하셨어요. 저는 쉽다라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쉽긴커녕 점점 커져가는 짐이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니가 복음은 진짜 쉽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 라고 하는데 속으로 탄성을 질렀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어야 되는구나.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니까 믿는 것이 정말 쉬워졌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저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라는 표적 앞에서 믿는 것은 정말 저절로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믿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제 모습을 딱 보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나에게는 친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옳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우기고 있는 마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 악한 죄,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제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너의 죄, 나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주인 되심을 만방에 알리는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정말 저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도 마땅히 제 마음의 주인 자리에 계셔야 할 이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결국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믿어보려고 하지도 않고는 이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주신 그분 앞에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난 이걸로 부족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도 제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활이라는 명백한 표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자 제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말씀과 삶이 계속 부딪히기만 해서 마음이 지쳐갔어요. 따라오지 않는 삶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도 많았고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 이제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꿈만 같은 사실에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즐거워졌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내 상황이나 감정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드디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신바람 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신앙에 대한 모든 고민과 의문점이 시원하게 단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를 따라 독일로 간 지 7년 뒤에 우리 가족은 다시 다른 나라인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아는 친구 하나 없고 언어도 부족한 상황은 독일로 갔을 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행동과 판단이 오로지 친구 관계에만 따라 결정이 되었던 전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었거든요.
캐나다로 간 것은 이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처럼 똑같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목적이 달랐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했고 나중에는 설교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문장력을 연습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복음을 못 전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요. 또 캐나다는 독일보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더 좋더라고요. 독일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면 캐나다는 동성애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고 더 추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학교에서도 제 담임 선생님은 동성애자로 이미 파트너와 결혼하신 분이셨고 제 친구 부모님은 동성 커플이셨어요. 학교 조회 시간에도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모두가 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기독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20분간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진짜 신앙의 차이를 말하면서 자연스레 반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은 그 동성애자이신 선생님 반이었고 청중은 모두가 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에 가입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일상적으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는 Gospel is all about repenting the basic sin and about believing in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as my Lord. 복음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반 전체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각오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외로 잘 듣더라고요. 점수도 잘 받았어요. 또 자살하려던 친구에게도 아무 말 못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쉽고 명쾌하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한 번은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설교 시간에는 사경을 헤매들 의식이 없다가도 목사님께서 축도를 마치시고 아멘 하시는 순간 확 살아나서 우렁찬 목소리로 밥 먹자 하며 식당으로 가던 친구였어요. 또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일도 참 잦았어요. 유난히 친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굉장히 개방적인 친구여서 동성애에 있어서도 당연히 죄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던 중 얘가 절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가라고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어요. 뜻밖에도 복음을 말하자마자 그 친구는 너무 믿고 싶은데 사실 정말 믿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야. 그 증거를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더 많이 울면서 이제 알겠어. 그동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이제 들었던 말씀 조각들이 한 장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희 둘은 너무 기뻐서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무섭게 집중해요. 또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주여를 외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제는 지금도 저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며 동성애에 빠진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친구를 좋아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그 친구들을 살리고 싶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친구랑 더 많이 친해져서 더 많은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에는 친구 관계에 따라 저의 모든 기분이 좌우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부활에 근거한 믿음으로 어떤 친구 관계도 아무리 큰 문화 충격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은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영미입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환경, 이혼, 그리고 딸아이의 장애,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보려고 발버둥 쳤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없이 행복을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몸도 약하셨고 일을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서 집은 엄청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고 저도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중학교 시절 교무실 청소와 매점 일을 하면 교납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에 제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매점은 점심시간에 가장 바쁘기 때문에 쉬는 시간 10분 만에 급히 점심을 먹어야 해서 어릴 때부터 위장병이 생겼어요. 방과 후에는 학교 앞 빵집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방학에는 공장을 다니며 하루 종일 서서 일했어요. 다리가 끊어지듯이 아팠고 밤에 잠을 잘 때면 거의 매일 다리에 쥐가 났어요. 월급을 받아서 봉투째로 엄마께 드릴 때면 엄마가 서럽게 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의 고통보다는 친구들이 누리는 행복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친구들처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방학을 누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화방을 운영하는 부잣집에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 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뺨을 맞게 되었어요. 평소에 보던 TV 프로를 보라고 채널을 돌려드렸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면서 누가 돌리라 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께 야단을 듣고 제게 화풀이를 했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가난에 대해서 그저 힘들고 불편한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다짐했어요.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위가 높아져야겠구나. 대학을 갈 만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믿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약대에 지나갈 수 있었고 약대를 다니면서도 과외를 하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면허를 제 손에 쥐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 사람들아, 내가 약사가 됐다. 이제 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겠지? 내 뺨 함부로 때리지 못하겠지? 이제 나도 누리고 살 거다. 당신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던 애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수배를 받고 쫓기던 사람이라 장래가 불투명해서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런 건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몇 년의 수배 뒷바라지와 군대 뒷바라지까지 다 끝냈을 때는 딸아이가 3살 때였어요. 애아빠가 제대할 때 이제 고생 끝났구나. 그간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고 약국까지 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경제적인 것은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오랜 백수 생활을 마치고 첫 월급을 받은 날은 자기 옷만 잔뜩 사들고 들어온 거예요. 가족을 위한 생활비나 하다못해 아이 과자값도 주지 않고 말이죠. 가족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에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폭력이었어요. 전 아버지가 엄마에게 심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폭력을 쓴다는 것은 제게는 극도의 공포였어요. 남편이 처음 폭력을 쓸 때 한마디라도 말대답하면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3살 된 딸아이도 아빠에게 맞고는 어려서는 남자 어른들은 다 무서워했어요. 친정 엄마가 보는 앞에서까지 폭력을 쓰는 남편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불행의 원인이 남편이라 생각하니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어요.
위자료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빨리 끝내자 했을 정도였죠. 이혼 후 이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행이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마루에서 자주 떨어진다든지 머리카락을 못 짚는다든지 빌딩이 큰 간판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눈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안경 쓰면 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각장애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약이나 안경도 도움이 안 되고 수술로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대요. 실명만 안 돼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잠깐 아프고 치료되는 질병이 아니라 애 평생 그리고 가족들 평생에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애를 끌고 몇 달을 대학병원과 서울의 큰 병원을 돌며 검사란 검사는 다 했어요. 피를 얼마나 뽑아댔는지 여기저기 혈관이 다 터지고 주사 바늘을 보며 내가 경기를 할 만큼이 되었지만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장애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캐나다로 이민을 결정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혼과 장애를 가지고 한국에서 행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약사라는 직업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빨리 이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이민을 준비하면서 정말 막막한 거예요. 가족과 내가 살아온 모든 기반을 버리고 가서 캐나다 약사 면허도 다시 따야 하는데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하나 넘기도 힘든 산을 난 정말 많이도 넘어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넘어야 할 더 큰 산들이 많은지, 과연 행복이란 것은 존재할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닐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민을 오면서 처음 몇 달은 방 하나를 렌트해서 정착 준비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 렌트를 주고 입주한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부부였어요. 그 부부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전 예수님이 실존 인물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부부가 물었어요. 어느 날 30세의 한 청년이 언니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겠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정상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년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고민이 되었어요. 4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BC와 AD를 가른 이 실존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엄청 중요한 건 알겠는데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목숨 바쳐 전했던 많은 증인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부활하셨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주장하셨던 대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아,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가 진짜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전까지는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음이 보이니까 정말 벼락마저 죽어도 할 말이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그 부부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활이 사실이기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것이 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의뢰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약사가 되려 하느냐? 이 질문에는 가볍게 그리고 폼나게 대답했어요. 약사라는 일도 주를 위해서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면 기쁘게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물질이나 생명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사 면허만큼은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면서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영역만큼은 내 노력으로든 오로지 나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에 내놓을 마음이 추호도 없었어요. 게다가 낯선 캐나다 땅에서 약사 면허 없이 좋은 직업 없이 행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해하고 대답하면 진짜 가져가실 것 같은 마음에 하나님, 저 이것만은 못 내놓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위해서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공부하는 것도 저고 이것을 이룬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인 것 같습니다. 완전 겁을 집어먹고 대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심한 통증이 왔어요. 전 부정맥이라고 하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게 좀 심해서 출산할 때도 혹시 모르니까 모든 응급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학병원에서 애를 낳아야 했었어요. 그런 심장에 이상이 오니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움켜쥐려 했던 약사면허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 필요 없는 약사면허증에 내 생명을 걸었구나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약사 안 돼도 상관없으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선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겠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고백은 내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분이 책임지시겠다는 축복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산 죄 때문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오셨음을 증명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 부활을 보이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음이 비춰졌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약사면허나 내 능력만을 믿는 자였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캐나다 약사 면허 시험을 2주 앞두고 있었는데 병원 다니고 검사 받느라 공부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실감하게 되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 애 아빠가 무책임한 데다 폭력까지 써서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 아니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가 되겠구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도 힘들게 살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가장 큰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어요.
딸의 장애가 선천적인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마음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를 얹고 사는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며 그것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죄인 것 같고 어쩔 땐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딸아이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목을 조이던 사슬이 벗겨지고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덩어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딸아이도 복음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장애의 눌림에서 자유해졌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노방전도 지하철 전도도 마다하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약사 면허를 받은 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약사들의 정착을 도우며 무료 강의를 시작했고 매 강의마다 1시간씩 복음을 전했어요. 약사님들이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을 보며 너무 기뻐서 하루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하루는 한 약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험 공부를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시길래 왜 제가 약사님들을 도와드리는지 아세요? 했더니 네, 선교하는 약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시는데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약사라는 영역은 내 곳이라 여겨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가 예수님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제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고 면류관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행복이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고민했었는데 행복은 계속해서 변하고 썩어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생각지도 않은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일과 강의로 피곤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 발목을 잡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서 부정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설마 나았을 거라 꿈도 꾸지 못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고자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하며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지만 행복이 가까워지기는커녕 더 멀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서는 나의 끝날 것 같지 않던 수고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습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고요. 이 캐나다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이전에 저처럼 눌리고 갈 길 몰라하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제 행복의 근원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